축복 드립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예, 삐지는 거 없깁니다. 예배는 위에서 임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속에서 나오는 한량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경배가 바로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이 기쁨이, 또 이 경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오늘의 응답이요, 또 한 주의 응답이요, 평생의 응답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의 응답과 평생의 응답을 주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겁니다. 그 말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빼앗은 기도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빼앗았는지는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원의 반응이 나오는데 13절, 14절인데 13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원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에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말해요. 15절 제가 읽을게요.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한편으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처음에 부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 마당에 소물 놔둘 테니까 다른 데서는 다 이슬이 적시게 하되 이 소매만 이슬이 안 적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반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마당에 다 이슬을 적더라도 이 소매만 이슬이 안 적게 해달라고 했죠. 그래도 말 잘 들었습니까? 끝까지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 내 형편을 봐라, 12지파에서 가장 부족한 지파다, 가장 못 산다, 어렵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불신자가 꿈 해몽하는 그 몇 마디 듣고 바로 가요. 사람의 소리는 듣고 이렇게 바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둔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해 봤을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은 그렇게 몸 붙잡고 영향을 못 받는데 돌아서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고 강단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강단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옆에 사람 말을 더 듣고 행동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이 믿음에 결단하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좀 안 쉬워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도를 보면서 점점 누가 생각나냐면은 이 부족한 제가 생각이 점점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가만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이 나팔과 빙항아리와 횃불이 나오는데, 이 먼저 나팔은 이 조용히 기습 작전을 해야 하는데 나팔은 부적합합니다. 기습 작전 해야 되잖아요. 게릴라 작전, 몰래 침투해서 다 전멸해야 되는데 나팔 소리로 뭐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무기가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는 이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하리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은 영적인 의미는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뜻하고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자기들끼리 싸워요. 하나님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우리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빈 항아리가 나옵니다. 뭐 항아리는 어디에 씁니까? 고추장, 간장, 된장 담글 때 쓰는 항아리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네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런 것처럼 왜 여기서 항아리가 나옵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빈 항아리가 되자는 겁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빈 항아리 두고 뭘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항아리가 돼요. 복잡한 항아리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이 생각이 담겨져 있고 제 생각이 담겨져 있고 내 기준이 담겨져 있고 이 일 걱정 저 일 걱정이 담겨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담겨지겠습니까? 오늘 빈 항아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담겨져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빈 항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비워져야 되죠. 특별히 내 생각, 내 기준이 비워져야죠. 그래야 말씀이 담겨지죠. 아니고는 안 남겨집니다. 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말씀은 늘 트러블 생깁니다. 갭이 있잖아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빈 항아리가 되지 않고서는 횃불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횃불은 기습 작전하기에 횃불은 안 맞는 도구입니다. 300명이 횃불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캄캄한 밤에. 전부 안 맞는 도구를 들고 뭐 한다고 합니까 지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런 작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이번 주 우리 강단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입이 있더라도 말씀과 내 삶에 말씀과 내가 개입이 있더라도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랬습니다.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게 들게 한 이유는 첫 번째, 군사로서 전쟁에 나가는 병사로서 첫 번째, 맞지 않는 무기다. 전쟁을 나갈 때는 뭘 들고 나가야 됩니까? 옛날에 칼이나 방패나 창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졌다. 근데 공수부대, 특전사, 해병대가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상황이 딱 이 상황인 거예요.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특수부대 300명이 공수부대, 해병대, 특수부대는 비행기 타고 평양으로 바로 날아갑니다. 왜 날아가는 줄 알아요? 김정은 목 따야 되니까. 바로 침투합니다. 근데 그 300명이 뭐 들고 간다고요?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어쩌자는 걸까요?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뭘 들고 가라 하는지 압니까? 말씀 들고 가라. 말씀 들고 갈 상황이 아닌데 아닌 거예요. 말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들고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가라. 그래야 메뚜기 떼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문제가 있어라도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현실 보고 낙심되어 있고 주저앉게 되어 있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해져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합니다. 오묘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 항아리라도 들으십시오. 너무 이해 안 되지만 들으라니까. 그러고 비우라니까. 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누가 하신다 그럽니까? 총칼 들으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서 전쟁한다는 건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했구만. 너는 말씀 제발 말씀이라도 단디 좀 붙잡아라. 내가 할 테니까 네 말씀이라도 제대로 좀 붙잡고 좀 해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네가 하려고 하노? 이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용사가 들고 나간 무기는 애당초 적을 무찌르는 수 있는 도구가 애당초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들어도 안 그래요? 10만 군사가 넘는 군사가 13만 되는 군사가 코앞에 있는데 뭘 들고 간다고요? 300명이? 이 보십시오. 말 안 되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 안 되죠? 빛이 산더미 있는데 문제는 축복이다. 말 안 되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수준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 때문에 안 되는 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00명이 항아리 들고 안 간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정신 바뀐 놈은 안 간다 할 거예요. 항아리 들고 뭐 하자는 거고 지금. 세상 경험 많은 사람들은, 전쟁 경험 많은 사람들은 이건 뭐 하자는 소리냐. 항아리 나팔 들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아무도 안 가려고 할걸요. 차라리 등시가 나. 그냥 따라가는 게 나아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뭐 하시려고 하는지 압니까? 바꾸려고 그래. 내 기준, 내 생각 계속 바꾸려고 그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냐?
바꾸려는 거라. 코로나를 통해서 뭐 하자고? 코로나 통해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렵다. 아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산업은 번창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축복 다 받을 겁니다. 또 갭이 있죠. 아이 뭐 그럴까 봐. 그러면 항아리 들지 말고 여러분 총칼 들고 가십시오. 한 주. 자, 총칼 들으면 13만 군사를 이기는가 하면 총칼 들고 나가 보십시오. 항아리 들래요? 나팔, 참, 총칼 들고 한 주 갈래요? 항아리, 나팔, 횃불 들고 갈래요? 말 안 할래요? 참 다 어르신이라 그래. 항아리 들고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여리고 전쟁을, 지난날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냐. 홍해강, 여리고강, 가나안 땅, 어떻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렸고 어떻게 갈렸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인 뿌리 체질 이걸 편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으로 편집시켰냐면은 오늘처럼 전쟁 나가야 되는데 항아리 들고 나가라. 편집될까 안 될까요? 편집됩니다. 그 큰 성 여리고성을 소리 질러라. 무너진다. 완전 편집되죠. 편집되는 사람은 오늘 응답 받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 이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을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전쟁 나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빈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전쟁 나간단 말입니까? 13만 군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명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지난 보면은 물을 요렇게 떠먹는 사람, 그리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손으로 떠먹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죠? 그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의미 없어요. 이렇게 떠먹는 놈이 숫자가 더 적었기 때문에 불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기준과 생각을 다 바꿔보려고. 우리 교회도 기준과 생각을 바꿔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 온 지 9년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사건과 일들은요, 전부 나를 바꾸는 거고, 내 생각 바꾸는 거고, 내 기준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원이 착각합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 1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을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 기도원이요 슬쩍 뭐 하려고 하냐면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슬쩍 올리는 거라. 하나님과 지하고 동등되게 비슷하게 숟가락 하나 석 올려. 지가 그 발길 자리가 있거든. 누구만 보라고요?
노래 가사가 생각나요. 나만 바라봐. 뭐 노래 있죠. 그런 노래 있죠. 없나?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우리 여호와만 봐야 됩니다. 저 보지 마세요. 여호와만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시는 말씀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보지 마세요. 물론 잘생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건 아니죠. 우리는 다 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 다 해놓고 내가 없어야 돼. 우리는 신앙 헌신 다 해놓고 내 헌신 몰라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서 갈렙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갈 때도 소리서 봅시다. 아니기나 뭐가 있고. 그래서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보리떡 아닙니까? 보리떡.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기도는 보리떡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오늘 뭡니까? 맥주 감사절. 네. 보리가 얼마나 흔하고 잘 자랐으면은 그 광야에도 났겠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흔해 빠진 이 보리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큰 용서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불러 주셨지만은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겸상하려고 그래.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창세기 6장에 육신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중심. 결국 기도는 또 누구냐?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에요. 온전한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입니다. 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실수 많아요.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박규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겁니까? 이 왜 나팔이고 빈 항아리고 횃불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빈 항아리가 되고, 여러분 마음이 빈 항아리가 되어져서, 여러분 생각이 빈 항아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말씀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려고 총칼 들고 나가봤자 13만 대군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못한다니까요. 빨리 내 생각 빈 항아리로 만드십시오. 내 마음 빈 항아리로 만들어서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300명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렐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밧다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미디안 군사끼리 싸우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이 항아리, 횃불, 나팔 아무리 들고 설친다 하더라도 순간 깜짝했다가 그건 뭐 300명 쉽게 안 죽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폼만 잡게 해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폼만 잡게 해놨어. 300명 폼만, 전쟁하는 폼만 잡게 해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 앞에 서는 폼만 잡아도 됩니다. 예?
폼만 잡게 해놓고 하나님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삶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은 그렇게 풀려져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운다 그 말 아니고 이거는 적군과 말이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죠. 안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도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끼리 또 싸우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학원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군끼리 싸우도록 만들지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적군끼리 친구끼리 오해해가지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박을 팍 내리게 해가지고 총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내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고 해와 달을 멈춰가지고 그 밤에 그 사람 다 정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올지는 모르니까 희망을 닫지 마세요. 소망을 닫지 말라고요. 메뚜기 때 보고 절망을 속에 빠지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빈 항아리에 대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다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안 합니까? 에이, 진짜 그렇게 믿어집니까? 믿어져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아닌 나의 기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열심 특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드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선교 안 해가 시험 안 들어요. 전도 안 해서 시험 안 들어요. 열심 특심을 안 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열심 특심하는 사람이 치유받은 거 어떻게 치유받은지 압니까? 열심 특심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수용할 수 있을 때 그 사람 치유받은 거예요. 그 사람 열심 특심해도 되는 사람이라. 그게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아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야죠, 다. 그런데 전도 때문에 그 사람은 시험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선교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뭐 때문에 시험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 새벽 기도로 은혜 받고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2배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건 내 기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내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뭘 건듭니까? 가장 그 약한 그 건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 든다 전부 100% 뭐냐? 내 기준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대구에서 대구에서 청년 분리수거하는 청년을 내가 9년 동안 제가 얘기했어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늘 듣는 그 얘기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안타까운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이 전쟁을 해놓고 얼마나 복을 참 기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8장 22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한마디로 이제 뭘 하냐면은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왕되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왕되고 싶었거든. 하나님이 왕되고 싶었거든.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이 숟가락 하나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여호와랑 자기랑 비슷한 레벨로 같이 이름을 불러두고 같이 영광 받도록 해놨습니다.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뭐라 하냐? 네가 우리 왕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해놓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했다고 결론 내고 싶은 그런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승리했다고 결론 내고 싶은 게 아니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햇불 들라, 어뢰라, 물 마셔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큰 군사를 이겼다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을 보고 사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나의 공로는 1%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놓쳐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누구냐?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다 하죠? 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13만 대군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메뚜기 떼 같은 수많은 문제도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6.1 현장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6.1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빈항아리가 돼야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말씀 안 들어가는데 뭐. 여가 지금 복잡한데 무슨 빈 항아리가 됩니까? 여가 빈 항아리가 아니고 꽉 찬 항아리가 되어 있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내 경험, 내 생각, 이게 가득 항아리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들어갈 틈이 없는데 빈 항아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으로서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도원을 기다려 주시고 그래도 잘했다 해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지 압니까?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 말한다는 자녀 돈 안 줍니까? 주잖아요.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놔두고 뭐냐?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할 때 숫자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보자. 사람으로 났으면 안 되게 돼 있고
하나님으로 났으면 될 거니까 일단 기도해보자.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일단 기도해보자. 가보자. 준비할 사람은 준비해보고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고 기도해 가보자. 근데 다 안 돼. 아이고, 우리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다 해서 앞으로 더 큰 응답 받읍시다. 그 분위기가 어때요? 그 당의 원이다 하면 그 당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게 여전도의 분위기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흑백 논리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명심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본문 7장 23절,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 왜 네가 나와? 그죠? 여기서 왜 납달리 네가 왜 여기서 나오니? 300명만 불렀는데 납달리 아셀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사실 우리는 300명인 줄 알았는데 기드온은 이렇게 다른 지파까지 다 불러놨어요. 뭐 하려고? 대책이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신뢰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님, 우리 청년들에게 다 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놓고도 뒷구멍으로 다 뭘 준비했나? 납달리를 준비 다 해놨어요. 아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안 돼요. (300명) 뿌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결국 누구 소견이 또 들어갔습니까? 기드온의 소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 소견이 또 들어간 거라. 비행 항아리가 돼야 된다. 기준을 바꿔야 된다. 6.1 현장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 아멘 고기 껐다가고 다 그럽니다. 딱 월요일 시작, 아니 월요일도 아니고 막 전심으로 가서 또 뭐 어떤 말 나올지 몰라. 전심으로 가서 어떤 말 나올지 모른다니까. 전심으로 가서 다 합니다. 우리 납달리 아셀라 없으면 안 된다고. 자기들 또 납달리 준비 다 하고 또 누굽니까? 아셀 준비 다 합니다. 이제 결국 축도하고 밥 먹고 나가서 이미 자기 소견이 다 나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현대인의 우리를 보고 오늘 하나되는 교회 이 시간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참 은혜구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 제가 고개 들을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지파들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오냐면은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요. 오늘 이게 납달리하고 아셀하고 불렀죠. 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왜? 왜 이런 거 있잖아. 나라 큰 위험할 때 돕고 하면은 나 왜 한 자리 안 주냐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 장관 자리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싸운다고요? 납달리와 아셀과 이 아들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우리 사사기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이제 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게 말입니까? 방법입니까? 언제 저거가 도왔다고? 하나님이 전쟁 다 하셨는 걸 가지고 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저는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납달리 우리 아버지 말이에요. 아셀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우리 그때 누구 미디안 싸울 때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줬으면 누구 어떻게 전쟁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긴 전쟁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갔어요? 당장 2장만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긴 전쟁이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납달리 우리 아버지가 도왔기 때문에 이긴 거라. 자,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 못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니까 오늘 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격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문제 왔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어려움 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로, 다윗이 가장 낮은 자리로, 7 랩런트들이 전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뭘 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문제 있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러면 보여요. 보인다니까. 내가 할 게 보이고, 내가 말할 게 보이고, 내가 섬겨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돈이 막 전쟁해가지고 이기고 막 너무 막 300 용사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틀려요. 아니야.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일의 승패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능한 분으로 여기는 처사입니다. 일 되고 안 되고 여기고 승패를 가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일의 승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승패가 결국은 미디안 대군도 이기게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일의 승패냐, 믿음의 승패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의 승패가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승패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것이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거냐? 그래, 일은 따라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일 되고 안 되고는 따라오는 거라고요. 어디 승패가 달려서? 믿음의 승패에 달려서 일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돈 있고 맞죠? 그건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믿음의 승패로 갈려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빈 항아리가 되어져서 거기에 믿음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하고 돌아온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빈 항아리가 되어서 말씀으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채워져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